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맞춰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멘.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기도 중에 성도들의 기도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아마 믿습니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우리끼리 이렇게 권면할 때도 또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격려할 때도 다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할 걸 믿습니다. 기도 중에도 믿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는 입에 그렇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성도 안에 정말 있는지, 내가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정말 내가 생생하게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에서부터 이 믿음이 출발한다고 오늘 이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는데, 그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자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노라 해도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정말 우리 안에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모순이 뭐냐면 계명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뚜렷하게 얘기하면서도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 말씀 앞에서는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교리적인 믿음이고 이 머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오직 우리의 믿음뿐이라고 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자녀로 태어난 자에게는 무조건 이기도록 양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도 주의 성도들을 보고 주의 종들을 봐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복음과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울부짖으며 찬양했지만, 정말 큰 소리로 울고 정말 감격하며 찬양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한 자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정체성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요한일서 말씀 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볼게요. 2장 15절 17절 말씀 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사도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양립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립하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양립할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양립할 수 없다는데 왜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에는 이게 양립할까? 이 두 가지의 사랑의 갈망이 우리 안에 계속 양립하는 한 성도에 이기는 믿음은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왜 내 안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고 이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이 이 안목의 정욕과의 싸움이 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의 싸움이 이어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아버지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삶을 우리가 그대로 양립한 상태로 놔두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세상에 먹히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자라게 되면 세상을 사랑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간주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끼리는 당신도 성도고 나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에게 뭐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다 부르실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여전히 세상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아닌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서로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 없이 내가 정말 왜 그 고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양립하는 내 두 가지의 이 사랑,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지 못하는 이것 가지고 성도들은 분투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회개하거나 이게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데,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형제 사랑, 지금 이 맥락이 뭐냐면 4장에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근데 너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이것인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목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끼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의 맥락으로 오늘 5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론문을 주는 거예요. 요한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확증인 사랑을 보여주었다. 십자가를 알려주었는데 너희가 그럼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너도 하나님께 낳지만 다른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로 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마땅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멍해가 아니고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계명을 지키는 게 쉽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계명 하나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왜 주의 성수 하나가 그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에게 11조 신앙이 그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선택해버리고 마는 걸까? 왜 계속적인 실패가 있을까? 왜 계속적인 좌절이 있을까? 이제 그 고민 앞에서 더 이상 합리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린 죄인이지. 하나님이 인내해 주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 그랬으니까 우리가 안 죽고 살았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 맞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나에게서 태어난 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사탄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죄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도들이, 현대 성도들이, 현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이 성경하고 다르냔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게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성경은 성경대로 다른 건 다른 것대로 사는 게 우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서로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이 검으로 서로 수술해 줘야 되는데 내 자신을 향해서도 이 말씀의 검으로 나를 수술하고 우리가 성도끼리도 수술하고 왜 우린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정말로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없는 거예요. 요즘 21세기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찾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면서 이 말씀을 주님처럼 받들었잖아요. 심지어 이 성경책도 정말 그건 큰일 나지만 이게 잘못되면 안 되지만 책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이 책을 껴안고 주무시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싶어서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자신 분도 있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자시는 분도 있고 이 성경을 정말 집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곳에다가 올려놓고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 정말로 순수하고 이 말씀에 가까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을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와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어떠냐면 너무나 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 이 계명을 지키는 건 짐인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계명을 하나라도 더 지킬까?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피하는 것에 집중해. 어떻게 하면 계명을 나이스하게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계명을 피해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피해갈까? 그러나 교회 가서 내가 받고 싶은 유익은 다 받고 싶어해요. 목사에게 받고 싶은 축복 기도는 다 받고 싶어해요. 하여튼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다 갖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돼. 그 계명 앞에서는 도망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방관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수많은 무리들이 기적의 예수님께 환호하고 기적의 예수님께 열광했지만 막상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갈 때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방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방관자로 있든지 아니면 같이 돌을 던졌든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같이 소리를 질렀든지 저주했든지 아니면 제자들은 주님을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그 여인들은 주님 옆에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계명을 지킬 능력이 아직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로 모셨고 주님을 자신의 랍비로 모셨고 선생으로 모셨지만 아직 제자들에게는 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그 제자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철저히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선명한데도 그 말씀은 우리는 그 말씀을 흐려뜨려버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피해갈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름 부음, 그 사랑의 능력이 잡혀있지 않아요. 아직도 세상에 잡혀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이 성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에게는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세상을 사랑함이 죽게 되어 있어요. 양립할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양립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건 이건 다 사람의 교리입니다. 이 사람의 전통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리를 쫓아가다가는 정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기는 믿음인데, 승리하는 믿음인데, 이긴 자의 신앙인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권면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면서 뭐라고 항상 결론을 얘기하셨습니까? 이긴 자의 나라, 이긴 자가 상속받는 나라,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낙원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보호자에 앉아서 통치하리라, 흰돌의 이름을 새겨주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다 누구에게 주는 상급입니까? 이긴 자에게 주는 상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은 이긴 자의 믿음을 얘기하지, 패배하는 자, 방관하는 자 또는 타협하는 자,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이긴 자의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긴 자의 믿음이 없으면 마귀에게 조롱을 받아요. 원수에게 조롱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먹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잘못하면, 이 믿는 성도를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을 맨 처음엔 욕하죠. 우리 성도들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이율배반적인,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위선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을 욕하고 비난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결국은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두 가지인 거예요. 성도에게 이기는 신앙이 있으면, 이 이기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성도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분명히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한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승리의 그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타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사람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해버리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찬양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영광과 존귀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위엄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기는 성도를 통해서, 이기는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나도 밟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소년 다윗이 그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죠. 다윗이 이기는 믿음이죠. 다윗의 영성이 바로 이기는 믿음의 딱 대표적인 믿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도 사울왕도 덜덜 떨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덜덜 떨었지만 그 다윗은 덜덜 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긴 자의 믿음을 너무나 확고하게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이미 이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긴 자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날 이기게 한다. 그러면서 그 소년이 자기 이긴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곰도 찢게 하셨고 사자도 찢어버리게 하셨고, 내가 양치게 할 때 내가 그 짐승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 임해서 나의 물맷돌로 그 맹수들이 다 꼼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 너도 그 맹수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오늘 골리앗 너의 머리를 내가 베어버릴 것이다.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나왔을까요? 그거는 다윗이 아니죠. 다윗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믿음의 DNA예요. 다윗의 뼛속까지 그 승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완전히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에게 쉬웠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너무 무거운 일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견딜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저도 골리앗은 용사고 너는 어린이잖니.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자야. 너는 아무 능력도 없잖니. 그러면서 겨우 입혀준다는 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갑옷과 그 어른의 갑옷, 그 다윗에게 맞지 않은 그 갑옷을 입혀주는 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승리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대항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는 일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일 거예요. 그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죠. 열정당꾼이 그 가나안의 아낙 자손이나 그 가나안의 성읍을 보면서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메뚜기다. 우린 들어가자마자 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확언하지 않습니까? 예,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먹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환경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너 자신은 믿음으로 성령이 널 컨트롤하게 하라고. 우리가 환경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골리앗 같은 환경이나 블레셋의 군대가 갑자기 닥쳐 들어왔다거나 그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놀랄 일들이 겁낼 만한 일들이 당황스러운 일들이 화낼 일들이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 out of control.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이것을 집중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냐.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분석하려고 드는 것이죠. 이 환경이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지 자신이 평가하고 자기가 분석해서 자신이 솔루션을 내려고 하니까 그거는 백전백패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처럼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다윗 안에 있는 그 믿음의 DNA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을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밑에 있다. 아무리 사탄이 날뛰어도 마귀가 날뛰어도 나를 삼키려 해도 우리 교회를 삼키려고 해도 그 마귀는 하나님 밑에 지금 컨트롤 받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뛰어넘어 나의 연약한 죄성을 뛰어넘어 마귀를 뛰어넘어 나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빠져나가고 받고 싶은 건 취하고 버리고 싶은 건 버리고 이렇게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악한 꾀를 쓰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진짜 우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그렇다면 나도 그런 거다. 아멘. 나는 예수를 믿지. 나는 구원자인 걸 믿지.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아멘. 감정을 사로잡아서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귀를 대적한 마귀가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마귀를 대적해 보세요. 마귀가 나가지 않아요. 마귀가 웃고 있어요. 마귀의 손에서 마귀가 우리를 밀가 부르듯이 까부를 거예요. 계명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영적 전쟁은 다른 말로 믿음의 싸움 아닙니까? 믿음은 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을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숙명은 이기는 거예요. 성도의 그 데스티니는 뭐 이겼다 졌다 이런 거 없어요.
성도의 데스티니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우리가 정확하게 각인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도 나를 매일 필요는 없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인생이 그 호흡이 생명이 호흡에 있지 않느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36편 3절 4절에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왕들이나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계획이 그날 다 소멸해 버린대요. 그들이 대통령이나 왕관이나 군왕이나 무슨 귀족이나 권력자나 아무리 사업가나 아무리 어마어마한 계획과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그날로 소멸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도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줄 섰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람의 가장 강함이 가장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에 미치지 못하고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 미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미련함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오롯이 오직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굳건한 말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 이 말씀에 우리의 존재를 의탁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사람의 생각이 흔들리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흔들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흔들리고 그냥 불안초조 좌불안석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너무나 우울증도 많고 교회 안에 정신분열이 더 많고 교회 안에 공황장애가 더 많고 저도 수도 없이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돕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와도 당연히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아서 그 불안과 초조와 죄악 속에 흑암과 죽음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 그게 너무나 큰 딜레마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믿음도 있고 성령 세례도 받은 경험이 있고 성령 체험도 있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 난자처럼 사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 난자는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계명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계명을 붙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사랑도 받았어요. 역적인 체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출애굽한 다음에는 뭐 갖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기적 갖고 삽니까?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스펙터클하게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왔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 죽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성장하며 이기는 믿음이 계속 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모든 자기 영역, 지성적인 감정의 영역, 지성의 영역, 의지 영역, 건강의 영역, 돈의 영역, 하여튼 삶의 한 영역도 빠짐없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삶의 매뉴얼인 살면 반드시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살게 될 이 계명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멘.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계명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능력을 가졌는데 마귀를 이길 권세를 받았는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마가복음 16장 18절의 그 표적이 목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로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긴 성도가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멘. 세상을 이긴 성도들이 가장 해야 될 자연스러운 일이 예수님의 신 유언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잖아요.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이 믿는 자들의 표적이 특수 은사자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것들이 은사들이 풀어지지 않고 되지 않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도 그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적고, 그러니까 사람의 교리와 전통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사람의 교리를 전통으로 하니까 자기가 성령 사역을 온전히 받아서 자기 안에 축사의 경험, 자신 안에 치유의 경험, 마귀가 떠나가는 경험, 병자를 치유하는 경험, 이러한 은사 당연히 나타나야 될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들을 목사가 성령 사역을 자신이 받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성도들한테는 이 믿음이 얼마나 희귀한 믿음이 됐냐는 거예요. 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성경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인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난 서로를 사랑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께로 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아직도 점령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형제 사랑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라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내가 그분께 사랑을 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사랑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큰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선순환에서 형제를 향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지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날이 우리는 얼마가 남았지 모르지만 이기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이상 루저, 패배자, 그리고 루저끼리 모여서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향 지원 맞죠? 하향 지원?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낮은 곳에 하향으로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셨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맞춰야지. 제 말은 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다 맞춰서 그 성경 말씀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그걸 서로 격려해야지. 우리가 서로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괜찮아 나도 이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건 좋은데 그게 이제 너무 변질이 돼가지고 이 믿음의 영역까지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공감하고 격려하고 배려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영역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지만, 내가 이것을 이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죄에게 지고 마귀에게 지고 세상에 먹히는 일이거든요. 전쟁이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현대 교회가 다 그 공감과 그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아니라 본적인 사랑, 그런 것 속에서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서로 배려해야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이 없고, 그러니 이런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회개의 말씀이 떨어져도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처럼 듣고, 정상적인 성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회개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거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너무나 간절하게 받게 해요. 회개하고 싶게.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말씀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달게 받으면서 그 영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 승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죄를 이기는 믿음이 점점 더 강력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회개 설교를 해봐서 아는데요, 자기 것으로 적용한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그것을 애통하면서 설교가 끝나고 회개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 기도를 하면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도 하더라고요. 회개 기도를 너무나 애통이 돼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개를 못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애통이 돼가지고 성경이 제 안에서 막 너무너무 탄식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울음이 터져서 울부짖고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이 예배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게 회개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도 적어도 자신이 적용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둡게 예배가 어두워졌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현대 이 교회가 지금 우리 현주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적용이 되고 이게 내 것이 되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지나가지 말고 아멘.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승리의 믿음을 갖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라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진정한 승리의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에코 좀 올려주세요. 네, 불 좀 꺼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